우리는 복잡하고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피곤해 보입니다. 그래서 피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유독 피곤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피곤한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찾아 나온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현대인들은 육체적으로 피곤하죠. 그래서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강제적으로라도 쉬지 않는 인간들에게 강제적으로라도 좀 쉬고 나도 쉬고 또 타인도 쉬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피로를 풀어야 인생이 풀린다고 합니다. 피로가 쌓여서 이게 만성 피로가 되면요, 이것이 나중에는 폭발하게 되는 거죠. 건강에 큰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피로 때문에 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현대인들의 뇌는 쉬지가 않아요. 뇌가 계속 혹사됩니다. 멈추지가 않습니다. 뇌가. 근데 이런 뇌가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이게 피로감이 쌓여 있으면 일도 안 됩니다. 집중력도 안 되고 뭔가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또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죠. 결국에는 그것이 나중에는 폭발하면 큰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독 그 교인들 중에 보면은 유독 심각하게 피곤해 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굴이 노래지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기도 하는데 말을 하면은 괜히 참견하는 것 같고 또 뭐 약점을 건드리는 것 같고 말을 안 하기에는 너무 걱정되고 이러기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피로의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저자인 그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그 시절에 물론 4대 왕 기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 일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또 그 인근에 있는 그런 주변국의 모든 주변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예언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잘 보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신구약으로 나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심판이고 그리고 그 후반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메시아 그 이사야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후반기에는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 있습니다. 피로에 가득 누적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선지자의 말대로 포로에 끌려가면서 그제서야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그제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을 아주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가 많으면요, 쉬어도 쉼이 아닙니다. 안 쉬어져요. 참 안식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안식을 잘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듯 그들도 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나면서부터 이 노동의 멍해로 인해서 일이 가중되었고 그들은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이 아무 일도 안 했는가?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또 동물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주는 그런 것들을 또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어도 그들은 피곤함을 몰랐습니다. 잘 회복됐습니다. 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그런 일 때문에 괴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죄들이 계속 파생되죠. 살인, 또 분쟁, 또 전쟁, 욕심, 비난,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이 엄청난 피로들이 우리 개인과 우리 사회에 완전히 누적되어 있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를 정도로 이 사회 가운데에 이 죄로 인한 피로감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흔히 죄에 끌려다닌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가 미혹해서 들어오면 그 하나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아예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장악해서 아예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것이죠. 이 죄는 모든 피로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가 많으면 절대 안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잘 쉬어야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육체와 그리고 삶에 그 평안이 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 영혼이 그 망가지면 우리 인생 자체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27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였느냐.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불의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호소해도 그들에게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방치해 두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그 죄에 대한 연단의 기간이 있어요. 그 심판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차기까지 그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시는 것이죠.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아담의 자손을 볼까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이 가인이 아벨을 질투합니다. 여러분 질투해 보셨습니까? 질투하면은 아주 스트레스가 심해요. 피곤합니다. 계속 그 상대방에게 또 집중해야 되죠. 뭐 신경 쓰지 않을 일들을 막 신경을 많이 쓰니까 아주 힘들죠. 그런데 또 그것까지 또 해가지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그는 평생 이 살인자라는 그 죄명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죠. 피해 다니면서 살아야 되죠. 아주 고달픕니다. 힘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과 안식을 위해서는 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체도 정신도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괴롭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들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그 포로의 그 괴로움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를 해도 이게 때가 언제인지 길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이게 신앙도 점점 약해지고 약속도 의심이 되고 기도도 열정이 떨어지고 신앙도 예배도 형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멀어지면요, 이 피로감이 아주 누적됩니다. 국가에 대한 희망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불안하게 되죠, 국민들이. 교회에 대한 희망이 멀어지게 되면
성도들은 실망을 하게 되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희망이 없으면 절망을 하게 되고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런 해결책도 보이지 않으면 이 압박감과 이 긴장감으로 고달프게 되는 것이죠. 희망은 현실의 모든 힘듦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줍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뭔가 희망이 있으니까 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자극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이 긍정적인 사람과, 그러니까 희망을 가진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의 뇌의 활동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희망을 가진 사람은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그런 자극이 왔어도 이게 뇌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서 그 부정적인 분위기를 극복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이 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것이 부정적인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죠. 절망.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절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살면서 제대로 된 절망을 안 해봤다면 그 사람은 잘못 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망하게 돼 있다. 어떤 경우든 절망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조차도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철학자이면서도 신학자예요. 이 절망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때 절망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존적인 절망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은 참된 절망에 이른 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참된 절망에 이른 자가 그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 사람은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피곤함은요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것이죠. 죄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았고 희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처방책을 주시는가,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해결책은 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피로감이 누적되면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득 쌓이면 이 사고가 약해집니다. 이 사고력이 좁아져요. 그래서 그 일에만 골똘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해결해 나갈 그런 능력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문제에만 골똘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울리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막 마음에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정신을 못 차리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봅니다. 전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막 강한 울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막 강한 울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하라는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다는 것은 그 약속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해방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하신
약속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불렀으니까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결함이 없으시다. 완전하시다. 완전히 충만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배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의 모든 법칙들, 우주의 모든 별과 이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는 게 이 보통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다. 하나도 피곤하지 않는다. 열정과 에너지로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약해지고 내가 힘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설마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겠어? 설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어? 이것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신경 써 주시겠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으로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100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수만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한 가지 문제로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힘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주실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무한하세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절망한 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망을 주시고, 뭔가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채워주시고, 질병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위태로운 위치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문을 3개 닫으면 안 되는 이유는? 차문이 4개이니까. 기가 약한 사람이 버스를 타면 뭐라고 할까요? 자네 기 부족합니다. 한국 버스 안 타보신 분들 모를 것 같은데. 실례하는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아재 그 질문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그 질문에는 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마스터키가 되십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이대 중에 가장 생기 있고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일까요? 소년 때 아닐까요? 청소년기 때, 청소년기 청년 때 보면, 저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까지 농구 경기를 뛰고 들어온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납니다. 피곤하지 않았어요. 한 5경기에서 7경기 막 계속 농구만 하고, 그래도 피곤하지 않는. 어른인 우리 교회 교인들 어떤 분은 아침에 테니스 치러 나가서 저녁에 들어온다는 분도 계십니다. 저녁까지 테니스 치고 들어온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젊은 시절에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 최소 500km에서 1000km를 그거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것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자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는 거.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근데 앙망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에 앙망했던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뭔가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아니라 현재. 여러분, 신앙은 과거형도 아니요 미래형도 아니요 현재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신앙을 살아도 현재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계속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낡은 것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것, 새 방법, 새 능력, 새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렇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은혜, 과거에 똑같은 다른 사람이 간증한 것이 나의 간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 나에게는 나의 삶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 은혜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오늘 어제와 다른 그런 낡은 것이 아닌 새로운 은혜로 그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권능을 받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성령님이 뜨겁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요,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힘을 주십니다. 날마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거죠. 막 힘을 내가지고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던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사방에 막혀도 상관없어요. 모든 인생의 담들이
내 인생을 사방을 막혀도 하나님은 날개를 주십니다. 힘있게 날 수 있도록 날개를 주시고 100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10,000가지 해결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때로 다른 박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박질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걸어가면 안 됩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열심히 해야, 그래야 낙오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우리의 인생은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걸어가는 인생. 돌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기는 쉬우나 평생을 걸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요즘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사실 그것이 참 고달픕니다. 매일매일이 고달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걸어가는,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창궁을 올라가는 힘을 줄 것이고, 그리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항상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결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새 일, 새 방법, 새 능력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명철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